메리 크리스마스! 큐리의 크리스마스 주인 찾기. 네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밤. 다섯 살 때 일이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불행을 경험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방 안 구석자리에 있는 작은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고, 우리 아이들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다. 더할 수 없이 행복한 날들이었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아이들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할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저 윤기 흐르는 흰 머리카락과 걸을 때 저절로 구부러지는 등, 그리고 항상 뜨개질을 하시던 모습만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전부이다. 그 밖에 내가 기억하는 것은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실 때면 늘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속삭이던 말씀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또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전부 분명한 사실이란다. 애써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있다. 할머니는 어쩌다 한번 아름다운 노래들을 불러주시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기사와 인어에 대한 노래가 있었다. 그 후렴구는 이랬다. 바람이 분다. 차가운 바람이 분다. 저 넓은 바다 위로.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짧은 기도문도 기억난다. 할머니께서 그 시절 내게 해주던 이야기들은 이제는 하나같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내가 할머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거의 전부이다. 하지만 이것들 말고 내 마음속에서 가장 지워지지 않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과 고통이다. 나는 늘 구석자리를 차지하던 소파가 텅 비어있던 그날 아침을 기억한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기 위해 끌려나갔다. 시체의 손에 입을 맞추는 일은 엄청나게 무서웠다. 그런데 그때 주저하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말했다. 할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그동안 할머니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데 대한 마지막 감사 인사라고. 나는 옛날 이야기와 노래들이 검고 긴 관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 후로 나의 삶 속에 무언가가 사라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마음대로 넘나들던 마법에 걸린 아름다운 세상으로 향한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을 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우리들은 장난감과 인형을 가지고 노는 법에 익숙해져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우리들은 할머니의 부재를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여기 이렇게 앉아서 동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크리스마스에 얽힌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는 지금도 내 기억 속에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맴돌고 있다. 나는 지금 다시 한번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 그것들을 나의 글 속에 담고 싶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다. 할머니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교회에 가고 없었고, 집안에는 할머니와 나 단둘뿐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둘 다 교회에 함께 갈 수 없었다.
한 사람은 너무 늙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 촛불을 볼 수 있는 자정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상심해 있었다. 잔뜩 풀이 죽어 앉아있던 내게 다가온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다. 옛날에 한 남자가 살았단다. 그 남자는 캄캄한 밤중에 불을 빌리러 집을 나섰지.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단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내 아내가 방금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내와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면 불을 피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밤이라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 남자는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지. 그러다 마침내 멀리서 불빛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단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지. 그리고 들판에서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보게 됐어. 그런데 그 주위에는 한때 양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늙은 양치기 한 사람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단다. 불을 빌려야 했던 그 남자는 양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늙은 양치기의 발밑에 사나워 보이는 큰 개 3마리가 누워 자고 있는 게야. 그 녀석들은 남자가 다가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짖으려는 듯이 입을 벌렸지.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 곧 이어서 남자는 개들이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날카로운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자신에게로 달려드는 것을 봤어. 한 놈은 남자의 손을, 그리고 다른 한 놈은 남자의 목덜미를 물려고 매달렸지. 그런데 개들의 턱과 이빨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남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지. 이제 남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단다. 하지만 양들이 등에 등을 맞대고 빽빽이 누워있는 통에 좀처럼 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었단다. 별 수 없이 남자는 양들의 등 위로 기어 올라갔어. 그리고 그렇게 불이 있는 곳까지 양들의 등 위를 기어갔단다. 그런데도 양들은 하나같이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단다. 이 대목에서 나는 도저히 할머니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양들이 왜 움직이지 않죠, 할머니?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남자가 거의 불 옆에 이르렀을 때 잠에서 깨어난 양치기가 그 남자를 보게 되었단다. 늙고 퉁명스러운 양치기는 사람들에게 늘 무뚝뚝하고 불친절했지. 그런데 그런 그가 낯선 사람을 보았으니 가만히 있었겠니? 그는 대번에 손에 쥐고 있던 길고 뾰족한 막대기를 들어 남자에게 던졌단다. 그 막대기는 그가 양들을 지킬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던 거였지. 막대기는 휙 소리를 내며 곧바로 남자를 향해 날아갔단다. 하지만 쏜살같이 날아오던 막대기는 남자를 맞추기 직전에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틀었지. 결국 막대기는 남자를 살짝 비껴가서 벌판에 떨어졌단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나는 또 한 번 할머니의 말을 막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날아가던 막대기가 그 남자를 비켜갔죠? 하지만 할머니는 나의 물음에 대답할 생각도 않고 그냥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그 남자는
얼른 양치기에게로 가서 말했어. 정말 수고하십니다, 양치기님. 부디 절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불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 아내가 방금 아이를 낳았는데 갓난아기와 아내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불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양치기는 냉큼 턱없는 소리 말라며 내쫓으려는 마음이 들었지. 그런데 그는 방금 전 개들도 그에게 해를 입히지 못했고 막대기 역시 그를 피해간 것을 떠올리고는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단다. 당신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슈. 하지만 불은 거의 다 타버렸단다. 그래서 불붙은 장작은커녕 얕은 가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빨간 불씨만 타고 있는 잿덩이 뿐이었단다. 남자는 그 잿덩이라도 가져가려 했지만 퍼담을 삽도 양동이도 없었지. 이를 지켜보던 양치기는 다시 한번 퉁명스럽게 그에게 말했어.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니까요. 그리고 내심 남자가 불을 가져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소해했어. 그런데 그때 남자가 허리를 구부리더니 그 빨갛게 타고 있던 잿덩이를 맨손으로 퍼서 외투에 담는 거야. 그런데도 남자의 손은 조금도 타지 않았고 외투도 멀쩡했지. 남자는 계속해서 외투에 잿덩이를 담았어. 마치 호두나 사과를 담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 대목에서 할머니는 나 때문에 3번째로 이야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빨갛게 타고 있는 잿덩이를 퍼담고도 손이 멀쩡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곧 알게 될 거다.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셨다. 심술궂고 못된 양치기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너무나 의아해했지. 대체 오늘 밤이 무슨 날인가? 개들이 물어도 멀쩡하질 않나. 양들이 등을 타고 넘어도 가만히 있질 않나. 막대기를 던져도 알아서 피해가질 않나. 이젠 불을 만져도 멀쩡하잖아. 양치기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남자에게 물었단다. 대체 어찌 된 거요? 오늘 밤이 무슨 날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도와주려는 듯 자비를 베푼단 말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양치기에게 말했단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나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피워 아내와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남자는 서둘러 돌아가려 했단다. 하지만 양치기는 이 모든 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기 전에는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뒤따라가기 시작했지. 남자가 사는 곳까지 쫓아간 양치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단다. 남자가 사는 곳은 오두막이 아니라 산속의 동굴이었던 거야. 그 차가운 돌로 둘러싸인 동굴 속에 남자의 아내와 갓난아기가 맨바닥에 누워 있었지. 양치기는 불쌍하고 죄 없는 갓난아기를 그대로 놔두었다간 동굴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아무리 심보가 사나운 양치기라도 그 모습을 보고는 동정심이 일지 않을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그는 아기를 돕기로 결심했지. 양치기는 어깨에 둘러맨 보따리를 풀어 하얗고 보드라운 양털 가죽을 꺼냈지. 그리고 남자에게 주며 아기를 그 위에 눕히라고 말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양치기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 순간, 비로소 그의 두 눈이 뜨였단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된 거야. 양치기는 은빛 날개를 단 작은 천사들이 둥그런 원을 그리며
자신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천사들은 모두 손에 현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고 큰 소리로 오늘 밤에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노래를 불렀단다. 그제야 양치기는 깨닫게 되었단다. 오늘 밤 왜 그렇게 만사가 복되어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둘러보니 천사들은 자신의 주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는 게 아니겠니? 천사들은 동굴 속에도 앉아 있었고 산 위에도 앉아 있었단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했지. 그들은 큰 무리를 지어 걸어와서는 동굴 속에 있는 갓난아이를 가만히 서서 쳐다보기도 했단다. 온 세상이 탄성과 환희, 노래와 유희로 가득했지. 양치기는 그 깜깜한 밤중에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단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것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단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신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에휴, 이렇게 양치기가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볼 수만 있다면. 천사들은 매번 크리스마스 밤이면 하늘 아래로 내려와 날아다닌단다.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렇지 그건 분명하단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는 가만히 속삭이셨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또 네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전부 분명한 사실이란다. 진실을 보는 눈은 촛불이나 등불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달빛이나 햇빛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란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려무나.